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1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본문은 세 절기에 관한 율법이죠.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절기에 관하여 몇 가지 사실만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속죄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러나 본단락은 세 절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농사와 관련 있는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로 인해서 이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될 국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로서 보리를 수확할 때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밤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속하여 그달 21일에 끝납니다. 절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큰 예배가 있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교병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히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이상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절기는 보리 추수의 때와 연관되었으므로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죠.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밀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하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6월절에서 7주간이 지난다 해서 77절, 또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무교절이 보리 수확을 알리는 절기였다면 맥추절은 밀 수확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키던 절기로서 농사지어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하며 기념한다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세우고 이 안에 거하는데 처음에는 추수 때의 비로부터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추수할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후에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초막절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성전에 나아가 예배해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주도적 역할은 남자들이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는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로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6월절 행사를 지킬 때에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지니고 있어서도 안 되죠. 누룩은 부패와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절기에 채취한 기름은 남겨두지 말고 해 뜨기 전에 모두 태우고 남은 고기도 모두 태워야 한다 했습니다. 기름이란 짐승에게서 얻는 좋은 부분을 말하죠.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맥추절에는 모든 수확물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넷째로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잔인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식생활과 종교의식을 쫓지 않도록 명하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최고의 맛을 내고 일종의 주술적 의미까지도 포함하여 어미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종교 행위를 모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의 현장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체감과 정체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절기가 절기답게 절기를 절기답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겠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현장에, 과거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오늘의 현장에 옮겨놓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